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서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할 나의 두 무릎은 세상 앞에서 세상 것을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며 하늘을 향한 마음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도 외면한 채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원하는 이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주님의 영광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꿈꾸게 하시어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어 마음속 가득 주님만을 품은 채 살아가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된 구원, 참된 십자가만을 알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펼쳐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세상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고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어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며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하늘의 영광과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참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훈양하신 주여 하나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참된 아름다움, 참된 사랑 누리며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귀한 삶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권능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원이다. 꼭 잊으시면 안 되고 실질적인 이 물 세례라는 것도 함께 주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주는 물 세례이고 또 성령 세례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성경 맨 첫 장 1장 1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수면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차원만 다른 수면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육으로 난 사람들이죠.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면 위에 사는 사람들, 영으로 난 사람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를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다 죽어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수면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이삭,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정이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도 좋고 들어도 좋은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면 아래에 사는 사람이 있고 수면 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래 사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육의 사람,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자, 수면 위에 사는 사람, 영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 산자죠. 산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종류를 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름 부르는 영의 사람들이 있어요. 수면 위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주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수면 아래에서.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 찾습니다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수면 아래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예배당 다닌 지도 오래됐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세상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세상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아마 다른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다른 거라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당 가고 안 가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수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복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어요. 질문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이 뭡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수면 아래에 사는 사람인지 수면 위에 사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5대 경전 중 서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복이 있어요. 장수, 부, 강령, 수오덕, 고종명, 이 5가지 복을 자,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오복이 뭔지를 몰라도 이 오복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오복의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 오복이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오복이죠. 이 복, 그렇게 좋아하는 복. 자, 여기서 오복이란 오복, 일할수, 이왈부, 삼할 강령, 사왈 유오독, 오왈 고종명. 여기서 일왈은 한편으로 일러 말하기를 뜻입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자, 오복, 일왈수, 한편으로 일러 말하기를 수 뭐예요? 왈수, 수. 건강하고 오래 사는 장수. 이게 복이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복이 뭐야? 건강하고 오래 사는 장수가 복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복이 뭐지? 그러면 이왈부 뭡니까? 예, 경제적으로 재물이 넉넉함이 부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 많은 것이 부지. 이렇게 그 사람이 복이란 것을 그 개념을 정의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예, 수면 아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죽은 자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죽은 자고 예배당에 와서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몰라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것이 복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면 알아요. 복의 개념이 뭐야? 복의 개념에 한번 정의를 내려봐. 세 번째입니다. 삼할 강령. 세 번째 말하기를 강령. 예, 육체적인 건강할 때 건강이 복이지. 뭐가 복이야? 건강이 복이지. 예, 그러면서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의 강령. 안녕하세요. 그러면 평안하세요. 말했잖아요. 안녕. 마음의 평안함 때 안녕. 앞에 건강, 이 강령. 건강이 복이고 마음의 평안함이 복이지. 물론 이때의 평안함은 예,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이 안녕이, 예, 강령이 복이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세요. 예,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당신은 아직 수면 아래에 사는 사람이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활 유호덕. 자, 어떤 선행으로 덕을 쌓고 그 덕으로 인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죠? 예, 참 선행을 베풀어요. 네, 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유호덕. 사활. 네 번째 이르기를 어때? 베푸니까 선행하니까 기쁘지? 즐겁지? 맞아. 그게 복이야. 유호덕.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은 예,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물어보면 알아요. 개념을 정의하면 예, 물어보면 알아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왈 고종명. 자, 질병 없이 늙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질병 없이 편안한 죽음 맞이하면 예, 이것이 복이지. 맞아, 아멘이지,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강령, 뭐 때문에? 유호덕, 뭐 때문에? 고정명. 이것을 복으로 알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복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상대방이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 본지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니 없니 좋니 안 좋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념을 물어보면 알아요. 개념을.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유일하게 혼자 이렇게 전문 지도 교수를 맡다 보니까 석사든 박사든 모든 분들이 다 저한테 논문 지도를 받습니다. 지도한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이번에 4명을 심사 올렸습니다. 위에 오신 분도 그중에 한 분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논문 쓸 때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내리는 게 뭐냐면 개념 정의입니다. 이 개념을 정의를 잘못 내리면 엉망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개념을 내가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이상하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얘기하면 똑같아요. 네, 복의 개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또 교리적으로 구원은 과정이고 성화라는 게 있어. 네, 성화의 과정에 아직 입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의 개념을 가지고 물어보면 알아요. 물어보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이름 부르는 세상 사람인지 압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 중국의 유교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서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민들은 또 이분들하고 좀 다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오복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치아가 좋은 것.
이해가 돼요. 치아가 안 좋으면 음식 먹기 곤란하고 그럼 건강이 좀 해야겠죠? 예. 치아 좋은 것, 이 서민들이 원했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자손이 많은 것, 이것이 서민들이, 다른 집은 돈이 많은데 우리 집은 돈은 없으니까 자식이라도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지만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부부가 회로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어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도 원하지 않아요. 오는 손님, 접대할 수 있고 대접할 만한 재산 정도 있는 거, 그 정도면 돼. 어찌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자, 명당에 묻히는 것, 이것을 복이다. 그 당시 아마 서민들은 그랬던 모양이에요.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인용한 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만약에 마음속으로라도 맞아 했다면 아직 신앙인은 아닙니다. 물론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종교인. 아직 참된 신앙인은 아직은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개념을 모르면 정의를 잘못 내리면 논문도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오복이 있어요. 이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내조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오복, 이거 말고도 물론 많지요. 그러나 현대인들이 원하는 오복, 이분이 이제 이런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게 복이지. 아유, 뭐 필요 있어. 건강이 복이야, 건강이 복. 건강. 여러분 어디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절을 하던가 아니면 또 절을 하는 사람한테 건강해. 왜? 이것이 복이야. 신앙인은 아닙니다.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게 복이지. 어찌나 와닿는지요. 혹시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게 복이다. 그래, 많은 것도 필요 없어. 자식 신세 안 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 정도 복. 자,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거.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으면 그것도 무료하죠. 참 힘든 거죠. 자, 할 일 갖는 거. 와닿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그 사람들 얘기하면 다 아멘 할 겁니다. 맞아. 그 정도 복 받아야지.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 이런 복. 참 이런 사람, 이런 친구 몇 명만 가져도 큰 복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복이라는 개념, 그 개념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맞아. 나 그 공감해.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당 출석했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 불렀거든. 그래? 그래?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복 받으라고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이 복을 빌어줬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도 죽고 자식도 죽어요. 복이 아니에요. 자, 황금 인생 만드는 5가지 부자가 있대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수면 아래 사는 사람들 얘기죠. 머니 부자. 자, 이렇게 살면, 머니 부자로 살면 황금 인생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타임 리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시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쓰고 그런 여유로운 시간, 취미 생활을 하든 어떤 시간을 하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임 리치. 이런 사람들, 황금 부자 인생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프렌드 리치. 친구, 아까 앞에서 얘기한, 물론 친구라는 것은 참된 친구겠죠. 이 참된 친구,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 참 프렌드 리치, 친구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말입니다. 허비 리치, 취미나 이런 취미 생활, 하는 것처럼 부럽습니까? 우리는 예배당 나오는데 그들은 취미 활동 하러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 부러워요?
예, 예, 취미 부자예요. 예, 황금 부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자, 헬스 리치, 건강 부자. 예, 부자 되세요. 예, 건강 부자 되세요. 어찌 입에서 막 아멘이 터져 나오는지, 예,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답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바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누구가 영향을 줬든 안 줬든 이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복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믿고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수은, 산상수은 첫 장을 여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러 말하시되, 자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무슨 얘기야?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많이 다르네. 자, 이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가 바로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복? 수면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수면 위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은 가난해요? 머니가 마음이에요. 심령에. 심은 마음이고 영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에요. 자, 마음 안에 하나님 사이즈만한 마음 안에 머니 푸어. 네. 마음 안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돈을 바라봐서 돈으로 채웠지 마음으로 안 채웠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예. 머니 푸어, 심령 가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타임 푸어, 물론 세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 시간이 있는데 세상 시간 푸어, 예. 가난한 자. 예.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 받은 자. 프렌드 푸어, 허비 푸어, 헬스 푸어, 예, 이런 세상 이것들이 예,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찾아볼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마음 안에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 사이즈만한 우리 심령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채워주는 게 복이잖아요.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 받은 자예요. 자, 이 복 받은 자가 어떤 자를, 가난한 자, 복 받은 자, 그 자는 어떤 자느냐? 천국을 가진 자, 소유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곧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다. 언제? 아까 오봉 얘기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자식한테 죽으면 복 받아라? 죽으면 복 받아. 이게 자식 사랑입니까? 아니면 지금 복 많이 받아라. 이게 사랑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줬습니까? 죽으면 복 받으라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복 받은 자가 어떤 자냐?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천국과, 아니, 가난과 복과 천국은 복의 같은 개념을 다르게 정의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그것을 똑같은 복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논문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개념이 있으면 학자마다 다 정의가 달라요. 정의를 다르게 내려요. 같은 개념,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앞에서도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성경 안에서 하나님도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가난한 자야, 가난한 자. 천국을 지금 소유한 자야. 이렇게 다양한 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다른 말로 복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복받은 자, 다른 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 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느 예배당 가보세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떤 복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얘기하는지를 보면은 거기가 종교 집단인지 진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면 아래에 사는 사람들 쭉정입니다. 수면 위에 사는 사람 알곡입니다. 쭉정이도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수면 아래에서요. 자, 우주에서 유일한 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한 개념, 다른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성령입니다. 복 있는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한 개념, 다른 정의를 내리면 십자가 성령을 받은 자, 복 받은 자입니다. 자, 왜 성령이면 성령이지 앞에 십자가를 붙이는가? 많은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복을 구하는데 능력을 장착한 그 성령을 구해요. 그건 가짜입니다. 악령이에요. 악령. 성령을 그냥 성령 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확인을 해요. 그 방언도 만들어진 방언입니다. 속지 마세요. 십자가 성령은 오시면 성령은 첫 번째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구원을 돕는 자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십자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나 다른 분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장착하기 위해서 성령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냥 능력 장착. 내가 세상 복 구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노래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 바다 빠지면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죽음과 연합할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꼭 내가 십자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증거,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성령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령 이름 부르는 세상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성령 복이 오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십자가를 노래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물에서 먼저 구원을 하시는 게 첫 번째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세상 복으로 알고 사는 우리들을 세상 바다에서 먼저 건지는 일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분을 건지시는 거예요. 다 주체가 성령이셔요. 이분이 진짜 성령이십니다. 함부로 성령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 구하십시오. 십자가 성령 말이에요. 이분이 복입니다. 이분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십니다. 이분이 천국입니다. 유일한 복이 있습니까? 우주에서 이분이 유일한 복입니다. 또 있습니까? 복? 앞으로 팔복을 할 건데 여덟 가지 복이 있지 않느냐?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 하나님만 복이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세상 복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리든 그것은 자신들이 해석한 자신들의 복음일 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도 이제 이 유일한 십자가 성령과 함께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세상 복을 말씀하셨느냐, 약속하셨느냐? 예, 말씀드릴게요. 따로. 자,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복입니다. 구하세요. 구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래요.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 이 그의 나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고 계실 것입니다. 복을 구하세요. 천국을 구하세요. 지금 말이에요. 복 받으셨습니까? 복을 받으셨어요. 아, 남편 복도 없는 것이 자식 복도 없고 돈도 없고 지질이 복도 없어. 팍복한 사람이야. 하나님만 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진짜 팍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천국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은 얘기합니다.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슨 복 구하려고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복을? 자, 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이란 건 뭐예요? 수면 아래에 사는 사람, 이게 악한 사람입니다. 악할지라도 그 아래에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수면 아래에서 세상 바다에 푹 빠져 살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걸 다 줄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복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복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쉬지 말고 구할 것은
복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복의 개념을 무엇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앞에서 얘기한 수, 부, 강령, 유로덕, 고정령 이것입니까? 그 상태로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은 그걸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복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분이 복이에요. 복 아닌 거 구하면 그 아닌 거 구한 것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자꾸 두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수면 아래에 살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 사람도 수면 아래에서 사는 죽은 자로 살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쉬지 말고 구하십시오. 복을 말입니다. 어떤 복 말입니까? 유일한 복 한 가지만 구하세요. 아버지요, 성령 말입니다. 주님이요, 성령 말이십니다. 말씀이시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오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입에서 십자가 노래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선물로 은혜로 넣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은 복의 개념을 뭐라고 정의하는가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입니다. 논문을 써오는데 개념 정의가 엉망이면 처음부터 다시 쓰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빠른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복의 개념을 앞에서 얘기하는 오복이라는 것을 복의 개념으로 내가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복이 올 것입니다. 유일한 복이 올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데일리 밥티즘 성령 세례입니다. 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복을 충만히 많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으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데일리 밥티즘 성령 세례를 날마다 받으세요. 여러분은 세상 오복도 한 번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더 받고 싶습니까? 그 세상 오복도 한 번 받은 사람은요 또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다음 설교 때 또 하겠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 달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오복 말고 유일한 복, 성령 말고 십자가 성령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지혜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복 구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성령이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입니다. 다윗도 구하는 게 복이었어요. 골리앗은 다윗의 상대가 아니었고 다윗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상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문제를 복으로 복 부족으로 해석하고 능력을 하나님을 구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시면 아버지가 그 문제를 상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 문제를 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서 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복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복을 나누십시오. 복을 못 받아서 세상 복을 지금도 복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내린 사람들, 전도하기 전에 복의 개념을 뭐라고 정의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화면 첫 번째가 뭡니까? 데일리 성령 세례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바로 참복, 유일한 복 두 가지도 없어요. 하나의 복, 십자가 성령.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통한 여러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마음 쓰이지 않습니다. 쓸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마음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마음이 쓰입니까? 복을 못 받아서 세상 복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 승천시키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아버지가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아버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자식을 위한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식 사랑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유일한 복, 영원한 복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복 주고 다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십자가 성령 복 많이 받으셔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복자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넘치는 복, 충만한 복,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 진정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압니다. 세상 복은 나를 영원히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토록 기쁨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 복이십니다. 유일한 복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세상 복 약속했을 때 복의 근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삭, 야곱도, 요셉도 세상 복 약속할 때에 복 약속하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복인지, 복의 개념, 이 복의 개념의 새로운 진정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며 이제부터라도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헌금 많이 하면 몇 배로 복을 받는다고 사람을 속이며
도둑질하며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그거 많이 주면 재벌 기업들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것입니까? 그들은 박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실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윗이 물맷돌 그 조그만 조약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자그마한 헌금으로 많은 영혼들 세상 바닷속에서 건지는 십자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천국을 지금 여기서 그들 가정에서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가정에, 그의 직장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듣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복 많이 받아서 복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이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이들이나 유일한 복, 참된 복, 진짜 복, 항상 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데일리 밥티즘 날마다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성령이십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명예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예,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보시고, 밖에 있다면 내 안에는 아직은 세상 물로 가득합니다. 같이 봉독하고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찬송 같이 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
담배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하나님 아버지 이분,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신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셔서 성령 복을 받은 우리들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항상 삶 속에서 내가 바라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